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지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드리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아프다. 여호와는 모든 신분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드로는 십보라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모세의 아내이고 십보라가 아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출생한 자들 중 이 미디안이란 이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에티오피아 부근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피부가 좀 거맣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흑인 쪽 계열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밝히진 않았지만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얼마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맡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에 떨어진 것은 가족의 안위를 위한 것 때문이 아닌가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역사가 마감되어졌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가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고 그러한 모세를 장인 이드로와 아내 등이 찾아와 제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드로가 출애굽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듣고 행한 이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모세와 장인이 만났다, 이 가족이 만났다, 재회를 했다, 그 기쁨을 나눈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 둘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나서 한 일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큰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 그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뿐만 그 전역에 이드로만 미디안 족속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족속이었죠. 이 미디안 족속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에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애굽이 대패하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건을 다 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드로도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심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영향력과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로서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참으로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모세의 아내, 자신의 딸 시보라, 그리고 자신의 손주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집안의 기둥이라는 자가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후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직접 모세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듣게 됐다라는 거죠. 이를 인하여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강대한 애굽과 그들의 사람들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나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방어하다, 움켜 빼앗다, 그리고 해방하다, 보존하다, 회복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압제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끌어 주셨다.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바꿔주셨다. 회복하다.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능하심을 들었고 이를 인하여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올려드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은 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울려 퍼진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가장 깊은 곳에는 2200m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바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쫙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민족이 그 바다를 통해서 지나가고 그 민족이 지나가니까 애국 군대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다시 물로 수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감사와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신 그 위대한 그 행사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 역시도 그의 사위, 즉 자신의 딸의 남편이자 손주들의 아버지인 모세가 바로와 맞설 때에 얼마나 걱정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그 막강한 권위자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 구원의 역사에 모세를 사용해서 이루었다는 그 모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은 모든 삶의 상황에서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을 눈앞에 둔 우리 자신들은 더욱더 간절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소망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선 무리들 대환란을 통과하고 최후 승리한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모세가 부른 구원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종말 재림 때 참성도들은 이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한 그 구원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늘 날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이 대학가에서 또 어떤 광장에서 보면 그 소위 말하면 선교단체 중심으로 찬양 집회가 많이 열렸어요. 저 때도 대학교만 해도 20살 초반만 해도 엄청 유행이었죠. 막 큰 교회 빌려서 그런 대형 집회를 하고 심지어 체육관도 빌리고 뭐 그렇게 대학교 안에서도 막 강당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수천의 무리가 종종 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위축된 모습으로 이제는 뭐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보면 찬양 집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찬양단 위주로 해서 사람들한테 그 찬양을 보여주는 식으로 녹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만 모임의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완악해지고 교회를 찾지 않고 찬양을 멀리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다 세상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했듯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된 그 이름,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한 일 중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 기뻐했다 했어요.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했음을 의미한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이 결국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2000년 후에도 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로 인하여 이방인조차도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이 만방에 퍼지게 됨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드로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짤막하게 나오지만 이 겐 족속은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청렴결백하고 어떤 일종의 뭐 불교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검소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늘 어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어떤 동물들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목축업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죠. 그래서 어디에 정착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기로 가면 뭐 시간이 지나면 여기였다가 뭐 절로 가는 거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아다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족속이었던 흔히 말하면 흑인 계통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서 겐족속인 이도를 만나고 십보라를 만나서 둘이 결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딱 출애굽을 하고 나서 다시 가족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한번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모세가 두 번째 장가를 들어가지고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이방인과 왜 결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누이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지지하는 것은 어떤 재혼이 또 다시 한번 호인연을 치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났다 이거야. 흑인이었던 십보라를 다시 만났다 이거야. 근데 딱 만나서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겐족속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이었지만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 속에는 뭐예요? 이방인조차도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만방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올라라는 단어 씁니다. 이 단어는 오름, 계단, 희생물, 철저히 태움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계단과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태우고 태우되 철저히 불태우는 제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단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국의 계단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물이요 자기를 온전히 불태워드린 것 같은 헌신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상징하는 이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조차도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관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일, 구약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최후 죽임 당하기까지 한 일은 신약 사도들의 헌신과 순교 그 사건들은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계시록으로도 연결됩니다. 특히 계시록을 보면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2장에는 그 가운데 무려 33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어린 양은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40번 정도 되지도 않아요. 그 40회가 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시록에만 무려 33번이나 기록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이들은 최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로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고 구원의 그 여정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문을 활짝 열었던 마르틴 루터, 그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루터 신학은 십자가 중심이 된 십자가 그 자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오로지 시종일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뭐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절단났다라는 거예요. 이에서 비롯되어 절망, 고통, 결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절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십자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뿐이라고 단언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루터가 십자가를 붙들었듯이 이드로 역시도 주님을 희생제물, 그 번제물을 가져왔는데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난 비록 이방인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오로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린 양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가 나 개인과
나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가정과 또한 이 세대를 이 십자가로 하나로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미혹이 더해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어린 양의 번제로만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오로지 주님만,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모세를 만난 이들로가 한 내용,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 기뻐했다 했어요. 두 번째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떡을 먹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장인 이방인인 이드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 원수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편히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같이 식탁에서 밥을 나누어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임은 동등하다, 곁에 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누구나 곁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압제하고 내가 너보다 높게 있고 너를 노예처럼 부린다.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떡을 함께 한 것은 한 가족 한 식구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방인조차도 구원받고 하나가 되어서 교제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모퉁이 돌로 묘사돼요. 모퉁이 돌은 뭐예요? 구석에 위치하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각진 곳에 구석에 위치해. 근데 벽과 다른 벽과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잘 알려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세리 마태예요. 다른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민족의 원수예요. 동일한 같은 조선인인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리고 동족인 나를 괴롭히는 민족 중에도 제일 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몬은 반대예요. 독립운동가예요.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키고 하려고 하는 독립투사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한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원수인데 저 나라 팔아먹은 저놈은 나를 죽이겠구나. 서로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찾아간 일을 생각해 보면 본래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가라. 근데 깨닫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더해 계시록을 보면 최후의 천국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 보세요. 다 생김새 다 틀려요. 성별도 틀리고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라는 이름하에 신앙과 믿음이라는 그 하나로 인하여 우리는 일사온유리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슬퍼하면 관심을 갖고 같이 슬퍼해주고,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함께 내일처럼 도와주고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여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태국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데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고 태국 사람들 나와서 모두 뭐 서로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한데 모여서 멜로디는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막 찬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요. 문화, 사상, 생각, 생김새 등등 다르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찬양 올릴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한 성도님들이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한 일, 서로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이방인이었던 그 이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 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떡을 먹었다는데 이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짓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는 결국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며 온 세상을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님, 가끔 변질시켜서 다르게, 그건 이단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으며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지금도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민들 뭐 섬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그 바다 사람들 거치고 그 미신이 심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늘의 옥황상제 뭐 용왕이라고 그러죠. 용왕 아직도 용왕을 섬기잖아요. 저는 뭐 동화책에나 나온 줄 알았더니만 옛날에 울릉도에서 군생활할 때 용왕을 섬기더라고요. 용왕님 그러면서 무슨 동화에서 옛날 전래동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신이 실제로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날로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전파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행한 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진리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각각 다르지만 그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 하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로 뭉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